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들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내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믿는 바에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믿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안에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에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장차 벌어질 이 세상의 모든 환난에 대하여 우리가 예비하며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환난이 왜 벌어지느냐 하는 원인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삽입구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장도 그렇죠. 근데 이제 계시록 중에서는 다음 장이 제일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를 그 계시록 전체를 풀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다음 장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중에 안 듣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세상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좀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요. 지금까지 참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이 다 넘어지는 데가, 즉 풀지 못하는 데가 뭐냐면 이거 1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그만큼 참 신중하게 그것을 읽고, 과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 일요일날 우리가 배운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이적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붉은 용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배웠는데, 오늘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걸로 그렇게만 알아왔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여기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죠.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던 날이 3일 연속된 날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선가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크고 작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산다고 하는 걸 보면은 지지고 볶고 짜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지고 볶고 툭탁거리고 짜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항상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세상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전쟁의 기본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역사의 근본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역사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지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두 개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수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 두 개 있는 데에 뭔가 하나님이 표지를 세우는 게 있어요. 이거 무슨 자예요? 금할금 자예요. 표지를 세우는 거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거죠. 자, 선악과를 따먹느냐 생명과를 따먹느냐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악과의 계통과 생명과의 계통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죠. 그래서 가인은 누굴 죽였느냐면 아벨을 죽였습니다. 거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인간이 사는 곳에는 다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다툼의 근본 흐름이 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영원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선악과를 먹는 방법이냐 생명과를 먹는 방법이냐, 이게 이제 근본 원리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평화롭게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목표죠. 하나님의 목표고 인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방법이냐 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는 것이냐 선악과를 먹는 것이냐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잣대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길을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쓸데없는 거죠. 왜? 내 지혜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내 지혜, 내 잣대를 다 버리고 죽어서 다시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생명과의 길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구약시대에는 저 길이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그 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주위에다가, 특히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동편이죠. 두루도는 화염검과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은 먼저 거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죠. 즉 죄를 해결해야 하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과를 먹으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영원한 악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서부터 쭉 나와서 성막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막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번제단이 있죠. 여기를 지나서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휘장이 열릴 때, 즉 거듭난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칠 때 다시 열리는 새 생명의 길. 여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이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생명과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 시대에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선악의 길과 선악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옳고 그름을 내 잣대로 판단하면은 내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이제 영원한 죽음이죠. 내 지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생명의 길인데 이 두 길을 뒤에서 조정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이 두 길을 누가 조정하느냐 하면은 한 길,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라 사는 길은 누가 조정하느냐 하면 사탄이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은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누구냐면 옛 뱀, 곧 용입니다. 옛 뱀.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에덴 동산에 아담과 그 이브를 유혹하기 위해서 나왔던 뱀, 그런 뜻입니다. 그 뱀은 용이고 곧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상에 용이 있었어요. 요새는 이제 요새 그 새들 중에, 아니, 새가 아니라 짐승 중에, 동물 중에 문자만 있고 실체를 요새 볼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 중에서 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저 산골창 가면 도룡룡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옛날에 한참 도룡룡 장사가 있었어요. 그걸 먹으면 정력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꽁지 붙들고 입 벌리고 털어놓으면 그게 지절로 들어갑니다. 그 팔러 다니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요새는 이제 그런 사람 없죠. 그런 거 말고 용이라는 게 있고 새 중에 실체가 없는 새가 있어요. 뭡니까? 봉황새. 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는 뜻이죠. 새의 임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나무가 자라면은 공중의 새가 깃든다. 이제 그런데 깃드는 새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용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공룡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최근에 뭐가 발견됐냐면 공룡의 발자국 옆에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화석이 된 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룡은 사람 살 때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 얘기 되죠? 그러니까 몇백만 년 전에 몇십만 년 전에 있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공룡이 다 어디 갔느냐, 언제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 간단해요. 공룡은 언제 다 죽었느냐면 노아의 홍수 때 죽었습니다.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속에서 나온 바위에서 화석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떤 그 동물이나 식물의 그 시체 위에 모래가 쌓여가지고 급격하게 압력을 받지 않으면 화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런 덜에서 그 죽었는데 그 위에 먼지가 쌓여서 화석이 되려면, 그렇게 하려면 3cm 쌓이는데 100만 년이 걸린다든가 그렇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화석이 되기 전에 다 썩어버려서 화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화석은 전부 수성암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성암에서 나온다는 것은 화석이 생기려면 언젠가 홍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유혹하는 데 나타났던 그거는 다 멸해버렸어요. 언제? 홍수기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 글자로 용용자는 있지만은 그게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섰던 그
하나의 수단으로 나타났던 짐승은 없어졌지만은 실제 그 본체인 사탄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중에는 사탄은 누구냐 하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사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전쟁을 하려면요. 전쟁을 하려면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지금도 관련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영원히 죽느니 사느냐는 것이 이런 문제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세력이라는 것은 이제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그렇죠?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세력은 생명의 길을 추구하고 악한 세력은 이제 사망의 길을 인간에게 갖다 주는 거죠. 오늘 얘기는 이제 누가 싸우느냐 하면, 자,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으니, 누가 싸우는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자, 그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면은요, 자, 여기 지금 이 전장에는 대장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 진영의 대장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한쪽 진영의 대장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은 다니엘서 보면 미가엘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 천사입니다. 또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에서는 사탄과 미가엘, 그리고 사탄의 밑에 군사들과 미가엘 밑에 있는 군사들, 천사들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싸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늘은 어딘가? 그렇잖아요.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어딘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4장에 보면은요, 4장과 5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4장과 5장에는 그 지성소에 생물과 24장로는 있지만은,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 용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못 읽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보통 유식한 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 해서 신천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신천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적으로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공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 공간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물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거기 나오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범하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작은 상식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자연계 속에 있는 법칙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요, 인간이 지금 발견해낸고 아는 법칙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예? 너무 커요? 하여튼 후하게 점수를 줘도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것 가지고 이걸 판단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려고 하느냐는 믿으라. 그겁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 사이에 물이 가로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있어서 바다니까 여기 유리바다 나오죠. 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손을 씻는 곳입니다. 손은 언제 씻어요?
한번 물읍시다. 언제 씻습니까? 날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날마다 손을 씻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물리적 차원을 초월해요. 영적 차원으로 갈 수 있어요. 즉 영화로운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여러분 이게 절대 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 그 지구 밖에 그 별들 사이의 공간, 이것을 이제 유식한 사람은, 저는 유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유식한 사람이 그런다고 하죠. 성천이라 별들이 떠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건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사탄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원래 사탄은 덮는 그룹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그룹입니다. 그룹이라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룹이라는 천사는 여럿이니까 이 사탄이 흑심을 품은 겁니다. 그 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뺏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나님이 사탄을 거기다 두겠어요? 아니죠. 사탄은 번개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어디로? 셋째 하늘에서 우주 공간으로. 그래서 현재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 보면은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탄은 어느 기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허락됐다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참소하는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사탄이 참소하는 것을 방치하느냐? 방치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끝까지 다 다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짓는 죄로부터 우리 삶을 깨끗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참소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느 기간까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늘에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대제사장,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 밑에 있는 것은 지구의 대기권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눈에는 파랗게 보이죠. 달나라에 가면요 하늘이 새카매요. 새카맣다는 것은 보이는 하늘이 없다는 겁니다. 우주 공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 25장 4절에 보면은 달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망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별이 깨끗이 못하다 그거예요. 이상해요. 별이 깨끗이 못한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 공간에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구름이 뜨는 하늘이라고 해서 운천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하늘만이 어느 색이냐면 파란색입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이게 파란색이죠. 그런데 저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서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누구랑 싸우느냐 하면은 사탄의 세력과 천사의 세력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우리가 그 전체적인 건 모르지만은 큰 규격은 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것이 에베소 6장 12절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우리 싸움은 뭐의 싸움이 아닙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것은 화나면 주먹으로 치고 입으로 욕하고 하는 그런 싸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거는 사탄의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싸우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그 대신 뭐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면은 저렇게 모호한 추상명사가 저기 들어있느냐. 정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정치 체계를 컨트롤하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여기 정사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자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한 이유가 이 세상적인 그 정치체계 이거로서 이루는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구성됩니까? 어떤 무슨 주의나 체계나 이런 걸로 구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누가 이리와 저리와 통제할 필요가 없도록 거기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세계, 그것이 영원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사와 권세가 있죠.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사라는 것은 세상에는 모든 정치체계예요. 이거를 뒤에서 컨트롤하는 것과 권세, 이것은 세상 권세를 컨트롤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 속에 있다 그겁니다. 이것을 담당한 사자들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세상 권세를 가지고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받아들인 교회, 기독교 일파를 앞으로 나오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음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아시죠? 자, 세상의 조직과 체계를 뒤에서 컨트롤하는 존재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어두운 일을 갖다 뒤에서 컨트롤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밑에. 이거는 여기보다는 아래죠. 등급이. 그렇죠? 요거는 이것보다는 아래입니다. 이것은 각 개인에게 나타나서 불행을 가져다 주는 영들. 이것이 이제 악한 영들이죠. 물론 뭐 귀신은 여기 속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정사와 권세는요. 정사와 권세는 이것은 지역별로 이것을 컨트롤하는 리드하는 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군대도 보면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그 위에 또 연대장이 있고 그 위에 사단장이 있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사탄의 사자들을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장이 이건 군이라고 불러요. 이 군자가 무슨 군자입니까? 임금군자죠. 이거는 사탄 밑에 있어서 이 군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은 세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체제를 갖다 뒤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얘기 어디 있길래 함부로 그 얘기 하느냐. 저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다 있어요. 어디에? 다니엘서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사국군이 나옵니다. 바사. 페르시아를 수호하는 사탄에 속한 그 사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 즉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는 내일 평생 이 세상에서 어느 전쟁에 가담해서
싸우는 군사가 된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자, 나는 어디에 속해서 군사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가 된다 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싸워서 군사가 되면은 전쟁에 가면은요, 전쟁에서 지는 사람도 있고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는 사람은 죽는 거고 이기는 사람은 여기다 뭘 달아요? 네, 훈장을 달아요. 어느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노라 하고. 그게 보편적인 원리죠. 그러니까 내가 군사로 가면은 지면은 안 돼. 당연하죠. 군사로 가서 싸움을 싸울 때는 지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진자가 되면 이거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이긴 자가 돼야 돼. 왜 그러냐면은 진자는 이것은 죽지만은 이긴 자는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상은 무슨 훈장을 주는 게 아니고 뭐를 줍니까?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면류관 얘기는 이제 또 좀 우리가 배워야죠. 그러면 이것은 영광과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를 때 받을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앞에서도 봤지만은 이스라엘 면류관은 12지파입니다. 그렇죠. 또 용도 면류관이 있어요. 용 자체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용은 면류관이 7 머리에 있고 하나 그 13장에 나오는 용은 짐승은 면류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0뿔에 있습니다. 그 10뿔에 면류관이 있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 적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 알기 쉽게 하면 사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사탄도 그걸 모방하는 겁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 적그리스도, 성령을 모방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셋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13장에 하고 17장 배울 때 총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신자가 되면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을 읽어보면은 이긴 자에게는 이걸 준다, 이긴 자에게는 이걸 준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은 생사의결단입니다.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는 사정불 문제도 없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절박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대충 믿는 사람처럼 바보 천체가 없어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양형자님께 시계를 하나 사드려야 될까? 자, 기독교 신앙은 처절한 문제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영생하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산을 새땅에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가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 사람들 보면은 아유 나 꿈자리가 뒤숭숭해 오늘 교회 빠지겠어 이런 사람 많아.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이러면 여러분 인생은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는 겁니다. 이 문제 하나만 좀 똘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멍청해도. 그런데 자, 이긴 자가 되려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싸웁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어떤 원수도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원수 갚는 방법은요, 혈과 육으로 싸워야 되는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방법으로 해서 이기건 지든 간에 그 방법을 쓰면 여러분은 죽는다는 겁니다. 즉, 어느 편으로 가느냐 하면 이 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불못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안 되죠. 여기 따라가면은. 그래서 우리 싸움은 뭐로 하느냐 하면요, 이긴 자의 싸움을 하는 거죠. 이긴 자의 싸움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자, 그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악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악을 동원하지 않고는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수 갚지 마라. 그 대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죄와 싸우는 문제도 그렇죠. 자, 보통 이제 죄와 싸우는 문제를 생각할 때, 내 노력으로 죄와 싸워서 짓지 마라. 그건 율법입니다. 근데 그게 되느냐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막강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내 노력 가지고 죄 안 짓고 살려는 율법적인 길을 따른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새발의 핍니다. 그런 방식 가지고 이 세력과 싸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오묘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죄와 싸우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방법이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은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겨야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보장되느냐 하면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영원한 그 나라가 보장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 새 땅은 지구 전체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이 악광을 왜 없애요? 이걸 깨끗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뭘로? 처음에는 물로 했지만 마지막에는 불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로 만드냐면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새하늘 새 땅에는요, 뭐가 내려오느냐 하면은 셋째 하늘로부터 뭐가 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목표는 거기라 그겁니다. 아니, 네가 뭔데 까무잡잡하고 짤막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아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하는 거야. 나 주님 믿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내 인생의 전체 목표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그 신앙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다. 세상에서 뭐 돈 좀 벌어보고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 좀 해보고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새하늘 새 땅, 그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이건 앞으로 이제 자세히 얘기했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한쪽 길이가 2200km입니다.
2200km는요, 어디서 가느냐 하면 부산에서 제주도에서부터 만주 끝까지 갈 만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한민족이 차지했던 나라, 그러니까 발해로부터 저 가야국까지 다 한번 차지하는 넓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평방이기 때문에요. 이 안에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아파트 같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꿈 얘기인 줄 아세요? 아니요. 실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황금길에 있는 그 집에 우리가 갑니다. 근데 저기는 얼마나 많이, 어떤 사람은 뭐 80억쯤 있을 것이다, 여기. 집이. 그러나 그건 이제 모르죠. 어쨌든 저 성에는 영혼이 거하는 실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실제 만져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짓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 얘기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게 많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이 집이 다 예배되면은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겁니다. 그 말 맞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집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은 집은 날 가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유, 새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저 친구가 나보다 좋은 집 찾으면 어떡해? 그런 것 다 버리십시오. 영원히 사는 세계는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다시는 죽음과 눈물과 아픔과 이별이 없는 세계예요. 우리가 만나면 거기 가서 다 만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만나려면 거기서 다 만나야 돼.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거기 가서 그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오던 한번 악수 한번 실컷 하십시다. 그러면 되겠죠? 거기는 영원한 청춘으로 와요. 늙은 사람 늙어서 오지 않고 어린 사람 어려서 오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온전한 몸이야. 온전한 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영원한 청춘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선호하는 불로초라는 게 다 하나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거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인류 역사 전체가 이 싸움의 줄거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보면은 여기 후 3년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거기 있어요.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 보면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어디에서 있을 곳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사탄이 셋째 하늘에서.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도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싸움에 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저 싸움은요, 원래 이겨진 싸움이에요. 집행만 저기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악한 자를 이기었노라. 그렇잖아요? 여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전세를 줬는데 이게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너는 나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돼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내쫓아야죠. 나가!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걸 다 쫓아내는 겁니다. 누가?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기서 지금 이 성경 전체에서 숫자가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사탄에게 속한 천사가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럼 얼마입니까? 3분의 2.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승부가 결정이 됐어요. 어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사탄을 상대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지 않습니다. 직접 이 싸움에 나오지 않고 누굴 시키느냐 하면 미가엘을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싸워. 그 대신 사탄을 멸할 때는 누가 오느냐 하면은 직접 누가 와요? 주님이 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죠. 주님이 나타남으로써 이 악한 자는 영원히 이제 멸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지금 성천에서 내쫓긴 이 악의 세력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쫓기면은 이제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싸움도요, 주님이 이겨준 싸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님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좀 봅시다. 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별들은 깨끗해지죠. 이거 쫓겨나면은.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이게 어디로 쫓기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 속으로 내어쫓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셨죠? 별똥별이 지구 대기권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110km 정도. 근데 이제 그건 그 위층에는 공기가 희박한데 공기가 조밀한 데까지 내려오면은 마찰열로 인해서 그 조그만 별들이 타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별똥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하늘에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면 어허 그거 참 뭐 별일이 다 있겠구먼. 어떤 사람은 농사가 금년에 잘 되겠구먼 하든지 뭐 흉년이 들겠구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그 열쇠를 복사하러 갔는데 문방구예요. 거기 보니까 토정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분이 와서 그 토정비결을 보더니 그 토정비결 내용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떼준 분이 내용 괜찮지? 가서 복권 사 그러더라고요. 뭔가 보면은 이상한 징조가 있다 그거야. 자, 이것이 내어 쫓길 때에 이 공중에 징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훗날 언젠가 UFO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을 볼 날이 있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자, 하늘에서 이것이 지금 악의 세력이 내어 쫓기고 나서 하늘에 이제 어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이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물론 뭐 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예, 이긴 자.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된 사람들, 즉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우주 공간이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은 다 어디로 쫓겨났느냐면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반대로 지상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쫓겨와서 지금 적의 병력이 그러자로 있었는데 우글우글하게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는 큰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큰일이 여기 벌어지는 요 기간을 후 3년 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은 왜 이게 기록됐느냐 하면요.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근거가 뭐고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이 기록된 겁니다.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기 보니까 자 참소하는 자를 이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거 뭐냐면 증거라는 거죠.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피를 마음에 믿어 어디에 이릅니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뤄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지하철에 가서 믿으시오 하는 그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의가 있으면 내 삶이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 나 혼자 지금 떨어져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가 이 우주 전체가 영원히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한 세력이느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도 싸우셨고 우리도 싸우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도 싸우고 자매들 싸우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면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싸움이라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싸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신자가 되고 싶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절대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는데 절대적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바늘끝만큼도 의심을 가진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린 종종 이런 것을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셔? 물론 자식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가 다 들어주진 않아요.
그 자식에게 유익한 것만 들어줍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백날 고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간구했는데 왜 아버지는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 보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불평하면은, 예? 하나님도 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그럼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주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왜 내가 그렇게 원하는 죄를 버리지 않고 내 속에 갖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러분 생애 속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숨겨진 죄가 있거든 가르쳐 주십시오. 죄뿐만 아니라 이 목숨이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버릴 것입니다. 절대 신앙에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버려야 돼. 여러분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만 구하지 말고 내 얘기도 좀 들어줘라. 그게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특히 신자의 생의 목적은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이긴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신자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가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안 믿으면 여러분은 어디서 신앙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걸 먼저 해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고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라. 그럼 나는 기꺼이 너희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을 입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생의 목적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면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들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신앙은 절대 신앙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90%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바에 내 목숨을 전부 던질 수 있는 그 신앙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어렵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군대 나가면은 뭐 죽는다고 하는 건 각오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고 하면은 죽는다고 하는 건 각오해야 됩니다. 왜? 실제로 목숨이 죽는 것까지. 왜? 히브리서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그렇죠,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과 산업을 빼앗기는 것과. 그게 뭡니까? 믿기 위해서 직장을 잃는 것 감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감수했다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목이 잘라지는 거 감수했다는 겁니다. 톱으로 켠다고 하는 것은 관에 넣어서 관을 자르는 거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 톱으로 허리가 잘라지는 거 감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정한 일이고 이렇게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톱으로 잘려거나 똑같은 일인데 너희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지 않은 세계에 너희는 갈 것이다.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건 절대하죠.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멘이 됩니까? 절대 신앙. 우리는 믿는 것 때문에 살고 믿는 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왜? 이것은 영원히 이 우주적인 의로움으로 가는 길이고 화평으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친 이 생명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간구, 그러한 소원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승자가 되어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세계에 간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렇게 빠등되지 말라 그겁니다. 왜? 잘 살아봤자 별거 아닌 거예요. 다 없어지고 낡아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 전체를 오직 이 믿는 일 하나를 위해서 다 바쳐야 됩니다. 13절.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했을진데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찍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요, 그 위에 5절과 6절 보면은, 5절을 보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된 것으로 간다. 이것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5절과 6절 사이에는요, 뭐가 끼어 있느냐 하면은 교회 시대라고 하는 약 2000년이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구별 못하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은 성경은 2000년에 끼어 있는 것을 그냥 붙여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하나님 아들이 승천하고 나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2000년이 끼어 있고, 그리고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이 1260일 후 3년 반 42달이라는 것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찍은 것을 보고, 자, 용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요, 이 남자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건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분을 어디다 갚느냐 하면은 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한테 갚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 이스라엘은 후 3년 반에 어디로 가느냐면 광야로 피신해야 돼.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를 양육받음에 여기 보면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이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것을 뭐라고 표현해 놨느냐 하면은 큰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 여기서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아주 참 잘생긴 신사가 전 3년반이 끝나면서 적그리스도로 돌변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전쟁에서부터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감람산이 갈라지는 데로 가야 돼요. 그건 스가랴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이 광야에서 3년만 동안 적그리스도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 광야가 현재까지로 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요. 이것이 사해 동남쪽 에돔 땅 일대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에돔 땅과 그 세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탄은 최후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광야로 나가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용이 뭘 보내느냐 하면은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사탄이죠. 용이 뭘 보내느냐 하면은 물을 입으로 토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마도 여기 지금 이건 전부 상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물은 많은 군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이 입을 벌려 이 용의 물을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고라의 패역이라는 거 아시죠? 고라의 패역. 고라의 패역이라는 것은 고라가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너만 선지자냐 해서 다른 불을 드리는 겁니다. 딴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땅이 갈라지면서 땅에서부터 불이 솟고 그리고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삼켜버린 사건입니다. 훗날 그 적그리스도의 패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그런 게 나와요. 16절에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 돌아간다는 건 어디예요? 자, 광야로 피신하는 유대인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남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이제 분내어 돌아가서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어떤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환난 때에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그 말씀 보존학회라는데 들어보셨죠? 근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물론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 기초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뺀들뺀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지만은 앞으로 환난 동안이나 천년왕국 때에는요 기다리지 않아요. 뺀들뺀들 하면 그 즉시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13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죠. 13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참 엄청 어려워서 지구에 있는 어느 책도 완전히 이것을 기록한 책이, 해설한 책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되면은 후 3년반의 성격이 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후 3년반이라는 것은 야고보의 환란의 때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한 겁니다. 뭘로? 환란으로. 그래서 자, 돌변하는 적그리스도. 이 환란 성전은 누가 지어주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지어줍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감지덕지한 거죠. 그런데 사탄은 딴 속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것은 땅에 서 있는 환란 성전의 지성소를 사탄이 뺏는 겁니다. 그 뺏는 역할을 누구를 시켜서 하느냐면 적그리스도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어서 지성소에 세우고 전 세계 텔레비를 통해서 이가 곧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가증한 때, 즉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망해라. 이것이 후 3년 반에 바로. 그런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란 성전을 지어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훌륭한 신사라고 하는데 이 용이 내어 쫓기는 것과 더불어 적그리스도는 뭘로 변하느냐 하면요. 완전한 사탄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그때서부터 야곱의 환란의 때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그때 누가 오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합니다. 그게 19장 얘기예요.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이 하루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할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이 찌른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강림은요, 재림은 적어도 24시간 이상 걸립니다. 왜?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봐야 돼. 그래서 동에서 번개가 서쪽으로 번쩍하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러가지다.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한다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찬란한 광경을 다 본다는 거예요. 공중 높이 떠 있고, 그렇죠? 영광의 구름이 공중 높이 떠 있고, 지구가 한 바퀴만 돌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비로소 유대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스가랴에서 보면은 이른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것처럼 통곡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후 3년 반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기 전에 전 3년 반부터 두 증인과 14만 4천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온 이스라엘을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 3년 반의 극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내 속에 감추고 있는 죄를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돼.
다 버리면 뭐 먹고 살아?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돌았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신앙이죠. 인생은 어차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 여기 살지 못합니다. 세월은 빠른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새하늘 새 땅 그 나라에 가기 위한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늘러붙어서 죄 짓고 욕심 부리고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가장 천한 위치에 갔더라도 하나님의 영광한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의로운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자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참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인도해 줄 것이고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그 풍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남은 날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이판사판입니다. 신앙도 이판사판입니다. 미적미적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 우리가 풍성히 살려내어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 모두는 이 훗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 만나서 영원히 이별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계 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거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